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14번째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14번째인데 아직도 3장이네요.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오면서 앞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죠. 분쟁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났었죠. 사람들이 말하길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당을 짓고 패가 갈려서 나누어서 다투는 문제가 있었죠. 내가 누구를 추종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가 어느 파에 속했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한마디로 쓰잘데기 없는 것에 이 사람들은 집중하여 그렇게 갈리고 나누어져 다투는 어리석은 모습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의미 없는 분쟁이고 또 왜 그것이 의미가 없는 분쟁인가, 오늘 함께 읽는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어떤 원리로 나아갈 때 그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21절을 보고 있는데 그 21절 바로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앞부분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리석고 헛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보는 본문 그 바로 앞에 있는 두 절인데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 그가 그 어떤 대단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헛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강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거든. 아니거든. 아볼로가 가르침이 더 낫거든. 무슨 소리야? 게바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닌가?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할 것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분파로 갈린 사람들 그런 얘기 다녔겠죠. 우리가 너네보다 낫네. 너네는 우리보다 못하네. 우리가 더 어떠하네. 그런 판단하는 모습들. 근데 그러할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러한 자랑은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그런 사람에 대한 자랑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알고 계셨겠지만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육부서에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유년부와 초등부 이야기. 작년까지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렸지요. 1, 2, 3학년 따로, 4, 5, 6학년 따로. 근데 올해는 유년부 초등부가 이제 같이 모여서 1, 2, 3학년, 4, 5, 6학년이 아니라 1, 2, 3, 4, 5, 6학년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전도사님 기억하십니까? 몇 분 표현을 빌자면 이쁜 전도사님, 김유미 전도사님 계셨는데 사임하시고 이제 제가 유년부와 같이 이렇게 두 부서를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며 제가 섬기게 되었죠. 그 상황 앞에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솔직히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 부서의 교사들과 두 부서의 아이들이 모였을 때 파가 갈릴까 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유미파, 김동연파, 제 파는 별로 없겠죠. 저는 안 이쁘니까. 그리고 유년부 부장님 장창진파, 초등부 부장님 최재훈파. 장창진파, 최재훈파 이건 진짜 무슨 조폭 이름 파 같습니다. 그런 파가 은연중에 갈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젊고 패기 있는
뭐 청년 교사파 또는 연륜 있고 경험 있는 아줌마 교사파 또는 아줌마 교사파에도 청년 교사파에도 끼지 않는 고독한 아저씨 교사파, 이런 서로 다른 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싹 분위기가 갈라질까 봐 이제 교사들이 많아지고 또 작년까지 함께 하지 않았었으니까 또 서로 해오던 방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들이 뭐 바울이나 아볼로 하는 것처럼 김유희 전사님은 저렇게 했는데 왜 김동욱 목사님 이렇게 하는가? 저쪽 부장님은 저런데 우리 부장님은 이렇게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제 안에 걱정이 있었죠. 이런 걱정, 이런 파는 왜 생깁니까? 바로 사람을 자랑해서 생기죠. 내가 따르는 그 누군가를 자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드는 그 누군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나랑 무리짓는 우리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되면 유년부, 초등부 두 부서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희 모여서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유초등부의 문제뿐이겠습니까? 네.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김원호 집사님을 따르는 할렐루야 파다. 너는 경영희 집사님을 따르는 호산나 파냐? 그런 거 필요 없죠. 뭐 주방도 나는 음식을 다듬는 파다. 너는 지지고 볶는 파냐? 나는 뒷정리하는 설거지 파다. 나는 상 치우는 파다. 나는 숟가락 갖다 놓는 파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분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자랑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간 우열을 가리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은 교회의 분쟁을 불러일 뿐입니다. 그래서 21절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21절과 22절 말씀 두 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오. 아멘. 그럼 말씀을 보시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세상 모든 만물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 만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과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의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지위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만물 위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일부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과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와 권한과 신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만인 그 다른 것의 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물 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무언가에 얽매이거나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그런 불필요한 분파에 그런 소속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22절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조차도 그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추종하는 바울, 아볼로, 게바조차도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 분파에 대해서뿐만 아니죠. 제가 계속 강조해 읽어드리는 말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22절에서도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이것을 영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모든 것이 너희에게 속하였다. 모든 것이 너희의 소유이다 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것에 속해서 살지요. 다른 것에 것이 되어서 살지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며
또 다른 것에 얽매여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만물보다 위에 있지만 만물 밑에 스스로를 기어 들어가서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명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권력에 얽매여 살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평판, 관심에 얽매여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얽매여서, 우리는 다른 것에 종속되어서 살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위와 권한과 신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엉뚱한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종속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또 더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궁극적인 최종의 주권자는 아니다 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 그 순서인데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아까 것부터 이어져가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이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위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말씀 두 곳 그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또 만물은 주님께 회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이죠.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22장 13절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주님이시야말로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 이 주님이시야말로 궁극적인 최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 이 질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그 순서와 그 질서를 따라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걸 제가 이제 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맨 밑에 세상 만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고 같으시죠. 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같단 말이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6번째 문과 그 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신격에 몇 이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본체시고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보여주는 순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만물, 그 위에 인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 교사 세미나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시각절에 대한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나 그려봤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제일 밑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위에 인간이, 그 위에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질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치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우리의 위치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 자세, 우리 살아가는 중심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왜죠? 우리는 세상 만물 위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권한과 신분을 분명히 알고 이 질서와 순서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와 이 질서를 기억하고 이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저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이 질서를 우리 삶 속에 거꾸로 돌려버린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왼쪽에 그렸던 게 거꾸로 됐죠. 세상 만물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밑에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림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속상하게도 이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위치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렇게 그 인식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 세상 명예, 세상 권세, 돈, 세상적인 성공 그런 것들을 위에 두고 그런 것들을 우러러보면서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나보다 밑에 두고, 우리 항상 찬양 가운데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주가 되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돈을 왕으로, 권세를, 명예를 주로 모시고 사는 모습, 그것이 오른편에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질서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잘못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아니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이것은 말씀에서 선포된 질서를 거꾸로 둔 어리석고 교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편을 보십시오. 다시 화면 우리의 삶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아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편에 더 여러 번 자주 우리의 삶이 거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습이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와 그 위치, 그 신분, 그 권한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얽매이거나 종속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명예보다, 권세보다 우리는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 그런 우리 위에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질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세상 섬기고 세상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질서와 순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르는 모습,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세상을 섬기지 않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 2가지로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자랑함으로 분쟁하였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우리 위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우리 위에 두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까 그 표를, 그 순서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붙드시고 거꾸로 된 표 말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표대로 그 질서 순서에 나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지 못했던 삶이 있었다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